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복된 자리로 또 우리의 마음과 또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해 두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였고 또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죽음 건너편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나라,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그 기쁨의 나라, 영생의 나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세상을 늘 소망으로 바라보고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의 삶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욥기서를 배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통해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서 성경 34장입니다. 욥기 34장 793페이지입니다. 793페이지. 네, 793페이지 욥기 34장. 욥기 34장 2절입니다. 2절 793페이지. 자,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네. 오늘은 엘리후의 발언 가운데 욥기 34장부터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에 걸친 엘리후의 발언 가운데 복음에 관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깨닫지 않으면 안 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발언들을 오늘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아무 음식이나 드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으로 들어오는 음식 너무 귀한 거예요. 어떤 음식이나 아무 음식이나 결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음식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그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없죠. 자, 마찬가지로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일단은 눈으로 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코로 냄새를 맡아보고 마지막으로 그 음식이 내 입속에 들어왔을 때 혀로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음식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들 때 우리는 그 음식을 씹고 삼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귀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과거에도 그랬죠.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마지막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허탄한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 말씀이나 다 받아들인다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우리가 선택해서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듣는 가운데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여기 앞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이렇게 돼 있죠.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자, 영어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study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연구하다, 공부하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분별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구해야 돼요. 시편 111편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뭐가 크다고요? 여호와의 행사가 하시는 일이 크니까 이를 즐거워하는 자 다 연구한다 그랬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라는 게 뭐냐면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읽고 듣고 끝내버려서는 안 되고 되새김질하는 가운데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에는 궁구라는 말도 있어요. 궁구가 뭐죠? 궁리하고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 위대한 지혜자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궁구했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리고 결론 내린 것이 한마디로 이는 괴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하늘 아래서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궁리하고 연구해 보니까 인생은 결국 괴로운 것이다. 왜 인생이 괴롭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리를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제 수요일 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바이블 스터디 목요 성경 공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계속 생각함으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답을 얻는 거죠. 에스라 7장에도 그 에스라라는 학사가 이런 말을 하죠. 에스라가 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첫 번째가 뭐예요? 연구입니다. 그리고 준행하며 삶으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도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엘리후가 한 말 중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 첫 번째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 보시면 거기 34장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거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초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행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행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세상 역사 가운데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 읽으실 때 항상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의로운 일이죠. 우리 근본적인 믿음의 토대예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생각하시면 그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시면 그것은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신다면 그것은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를 쉽게 풀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인생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이따 말씀 찾아보겠지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이게 있거든요. 말씀을 연구하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LA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가 딱 대조가 돼요. 그게 뭐냐면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의예요. 자, 이게 복음과 연관되어 있고 이게 천국과 지옥과 연관되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대조된다 그랬죠. 한 가지 여쭤보죠. 인간이 무엇을 해서 천국 갈 수 있나요? 성경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이 공격을 받아요. 계속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 부족하다,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신학적인 그런 지금 흐름이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에 휩쓸려 버려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말씀들이 들려올 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자기의 의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무엇을 얼마만큼 행해야 되나요? 그 기준이 뭐죠? 행함으로는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의가 보태져서는 안 돼요. 자, 이 부분을 엘리후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죠.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욥기서 35장 6절입니다. 욥기서 35장 6절. 자, 거기 보시면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너의 의는 같이 읽습니다.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여기 보면 7절에 특별히 네가 의로운들, 욥 네가 의롭다 한들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뿐이요 너의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자, 우리 인생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요, 뭐 구제 활동을 한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선한 행위가 의로운 행위가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들의 의는 인생들에게 유익해요. 그러나 그런 의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엘리후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완전함과 순전함을 추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진리를 추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천국 보내셔야 되거든요. 맞죠? 그런데 자기 의로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욥이 스스로 생각했던 의로운 욥의 의를 하나님이 다 앗아가시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욥기서 34장 5절에 보시면 34장 5절 찾으셨습니까? 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누구 생각할 때요? 자기가 생각할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스스로 의로웠죠.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성경도 그걸 증거해요. 하나님의 서기관 바리새인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행위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은 서기관보다 더 착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선한 행위를 해도 그 선한 행위로는 사람의 의로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의를 뭐 하시죠? 제하셔요. 거기 보세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제하셨고. 여러분 언젠가 우리 죽음을 건너갑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산자나 죽은 자나 결국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의를 드러내면 돼요 안 돼요? 대답 한번 해보시죠.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의가 호리만도 하나님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께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이것은 이 순종은 같이 보실까요? 믿음의 결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고 구원받은 결과로서 열매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율법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의는 엘리후가 그랬잖아요. 욥에게 네가 의로운들 네 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받겠느냐. 네 의는 인생들에게나 유익하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뭐라 그랬죠?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뭐가요? 의가 all our righteousness are as filthy rags. 우리의 의가 더러운 뭐예요? 옷. 왜 옷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람들이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걸 감추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해요. 옛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5가지 죄를 범하면 5가지 선을 행해서 적선이라 그러죠. 선을 쌓아서 내 의로운 행위로 이 죄를 뭐 하려고요? 덮고 가리우려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 세상 누구에게나. 그렇죠?
근데 그것은 다 더러운 뭐죠? 옷 같으며 옷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제하셔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의롭게 되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니엘서 9장에 보잖아요. 그럼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만에 돌아갈 것이라는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딱 깨닫고요. 예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연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주는 진미, 우상에게 올라온 음식도 고기도 먹지 않고, 그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욥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자기 순전함, 자기 의로움을 지켜요. 구약시대 3대 은인을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행함으로는 우리 같은 범인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철저했던, 율법을 지켰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그럼 다니엘 정도 되면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평생을 소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더러운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 뜻을 정하고 한 번도 권력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켰던 그 순전한 다니엘, 그 정도 되면 자기 의를 자랑해도 될 만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떨어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뭐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매오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천국 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내가 이것도 행하고 이렇게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 이것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안 들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워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선한 행위,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선한 행위는요, 예수님 안 믿어도,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선한 사람들 많아요. 아시죠? 우리 한국의 성철 스님,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도다 하셨던 그 성철 스님,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잖아요. 왜요? 그분이 실제로 악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행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 선한 행위, 이런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경은 그런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행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 행위, 이거는 순종의 행위고, 이거는 믿음의 결과로서 열매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의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시고,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만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야 돼요. 잘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자, 저를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내 자유의지로 평생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누가 담당하셨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루셨어요.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 누가 지켜주셨어요? 예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 의를 내게 주셨죠. 그리고 내 행실도, 구원받은 이후에 내 행실도 성경은 내 의지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해보셔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같이 해보실까요? 보혈의 능력과 역사. 그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고, 그죠?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같이 해보실까요?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뭐가 깨끗하게 해요? 주님의 피가 내 행실까지 깨끗하게 해요. 그러면 내 행실이 깨끗해졌어요. 내 행실이 거룩해졌어요. 누구의 공로예요? 주님의 공로예요. 성령이 행하신 일이에요. 주님의 피가 내 행실을 깨끗게 한 거예요. 그렇죠?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 LA 교회, 우리 에브리온 교회의 미션이 되는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누가 역사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나중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이 몸이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요. 영광스럽게. 다시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다시는 피곤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죠? 늙지도 않을 완전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돼요. 누가 행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제가 주님 앞에 서면 누구의 행하심만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비천한 자를 통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뭔가를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왜? 능력이 있으니까.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그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제가 봐도, 누가 봐도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부족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면 누가 행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왜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어디세요?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그렇죠? 자, 그래서 다니엘 같은 그 위대한 의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그다음 뭐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뭘 구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도 오늘 이렇게 우리 집사님 라이드하고 오면서 차 안에서 들었습니다. LA의 유명한 내과 의사라 그래요. 이제 시험도 되지 않는 분인데 그저께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마 부족함이 없는, 그런데 알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심장이 뛰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있는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언젠가 우리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후가 욥에게 지금 발언하는 그 발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지 받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를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과 관계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욥기서 37장. 욥기서 37장 거기 24절에 보시면, 욥기서 3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하신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죠? 너무나 많죠.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일을 수없이 행하시는데 그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된, 나 개인에게 관계된 거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내가 살아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신비 중에 신비예요. 한번 골방에서요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사실. 신비 중에 신비. 하나님이 나를 벌레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더기로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루살이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짐승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만들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지닌, 하나님의 같은 인격을 지닌 자유의지를 가진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기이한 일입니다. 한번 시편 107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인생에게, 나에게 행하신 무슨 일이요? 기이한 일. 여러분, 기이하십니까? 다윗은요 자기의 육체를 보고 오장육부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여지는 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정상적인 눈을 주셔서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저도 며칠 전에 봤습니다. 맹인이 이거 하나 의지해가지고, 그렇죠? LA 거리를 지나가는 걸 봤어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하나로 길을 찾아가는지 신기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상적인 눈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볼 수 있지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우리가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이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고 허락하셨고 은혜를 베푸신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거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말씀을 배우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같이 볼까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극히 아름다운 일, 가장 복된 일이 뭘까요? 이게 같이 해보실까요? 아름다운 일, 복된 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은혜는요 구체적이에요. 은혜는 구체적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구체적이에요. 요즘 버려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아이가 뭐 고아원에서 컸던지 어떻게 컸던지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커서 부모님의 은혜를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왜요? 낳아주신 것 외에는 부모가 그 자식에게 해준 일이 없거든요. 근데 부모님의 은혜는요 구체적이에요.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크잖아요. 그럼 알아요. 알합니다. 특히 이제 자기 자신이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면 더 잘합니다. 은혜는 구체적인 거예요. 일입니다.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죄를 뭐 하신 거예요? 깨끗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가져가신 일. 죄가 있으면 영원한 사망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같이 해볼까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3장 5절에 죄를 없이 하시려고. 누구 죄를 없이 하려고요? 내 죄를. 내 죄가 있으면 지옥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죽음, 그죠?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뭐냐면 내 죄를 가져가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죠? 그것이 극히 뭐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 영원한 속죄,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완전히 덮어주셨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사귀로 자기 죄를 가리웠을 때 옷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담이 죄를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죠. 그죠? 최초의 죽음이죠. 그 피를 흘리고 가죽옷, 이게 바로 구원의 옷의 그림자.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그죠? 자, 아까 그랬죠. 우리의 의는 다 뭐라고요? 더러운 옷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매일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앞에 섰는데 발가벗고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 있냐면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죽음을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더러운 옷으로 입고 서는 사람, 그리고 또 발가벗고 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403페이지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뭐가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세상적인 재물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신 하늘의 부요가 없는 거죠. 그럼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같이 해보시죠. 벌거벗은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뭘 사라고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뭘 보이지 않게 해요?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권고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주님 오시면 그날 그 순간 앞에 그 사람의 실체가 다져나요.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놀랄 겁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버려지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 앞에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여러분 검증하셔야 됩니다. 욥기서 5장 9절에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같이 읽어볼까요?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십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뭐였죠? 잊었도다.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광야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행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움 앞에 굴복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놀라운 일을 뭐 했어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감사가 끝쳐버립니다. 감사가 끝이면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영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사탄이 계속 역사하죠. 이 세상을 향한 탐욕만 올라와요.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민수기서 14장입니다. 민수기서 14장. 자, 민수기 14장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11절에 보시면 21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한다 그랬죠? 멸시하겠느냐. 이 멸시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뭐한 것도요? 행한 것도 이미 행하신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리후가 말한 것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악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의로운 일이에요.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일도 지금 당장 내가 내 눈에 볼 때는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갈등이 있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행하시고 내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는 선하신 뜻,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욥이 의로웠지만 고통이 너무 심해지니까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러나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그 깊은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마지막에 나와서 욥을 책망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직전에 세 친구와 하나님 사이의 중간지대, 그죠? 그 교량의 역할을 하면서 욥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한 세 친구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라는 것을 욥에게 지금 권고하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 가르침과 그 내용이 지난 2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노로 전해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는데 늘 귀를 기울이고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누구도 아닌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이 행할지 이것이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기서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후를 통해서 엘리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에게 이미 행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저를 나머지 생에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너무나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의 지체들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원한 거처, 우리의 영원한 거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음 모임 때 기쁨으로 서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만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